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으로만 인사합니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눈에 듬뿍 존경심을 담아서 같이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신대학교에 다닐 때 4학년 때 섬기던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맡아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교육전도사는 신학대학원생들이 교육전도사를 하고 학부생들은 총무나 교무를 맡던 것이 일반적인 관리였는데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학부 4학년인 저에게 교육전도사를 맡아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월요일에 출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월요일에 교회는 사무실이 다 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급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사무실에 나와서 전화도 받고 그리고 남은 시간은 사무실에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월요일마다 출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월요일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전도사는 토요일, 주일, 주말에만 파트타임으로 그렇게 사역하는데 저는 덤으로 월요일까지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월요일에 출근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불편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월요일에 출근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제 기억에는 굉장히 복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영적으로 많이 도전이 되었고 제 자신에게 새로운 어떤 더 거룩한 삶의 어떤 틀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익한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예로 월요일 출근을 시작했는데 사무실로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어디 있죠? 라고 묻는데 갑자기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찾아보고 연락드릴게요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하는데 감사하게도 곧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다라는 사실이 생각이 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성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전화를 걸어서 알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이었습니다만은 저에게는 이 일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면서 목사가 되려면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겠구나,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겠구나 라는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더 열심히 읽게 된 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가끔씩 성경 읽는 것에 좀 느슨해질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그 집사님께 받았던 전화를 전화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 내가 이렇게 느슨해져서는 안 되지 라면서 내 자신을 더 이렇게 긴장시키면서 성경 읽는데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곤 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저를 더 분발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억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기억이 다 필요하고 모든 기억이 다 소중한 것은 아니지요. 반드시 지워버려야 될, 망각해야 될 어떤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놀라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아요. 성경은 기억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룹니다. 성경은 기억을 굉장히 귀하게 다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자주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옛 사건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시 경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을 통해서 옛날의 사건이지만 기억을 통해서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게 만드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다시 맛보는 그런 일들을 만들거든요. 출애굽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곤 합니다. 그 일을 기억하는 그 사람은 기억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내 삶 속에서 새롭게 맛보고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자주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3장 말씀도 주님은 기억하라 라는 내용으로 기록을 해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억을 내가 일깨워주고 싶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세요. 편지를 받는 당시 성도들은 믿음이 좀 느슨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의 감격도 좀 흐릿해져 있었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따라가려는 열정도 많이 식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상태라면 큰일입니다. 생명인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상황도 그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상황, 파생된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어쩌면 믿음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과 믿음의 열정, 또 영적 치유, 이런 회복들이 굉장히 필요해져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느슨해지고 열정도 식어버리고 예배에 대한 어떤 부지런함도 우리가 많이 이런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회복되고 치유되어져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기억하라라는 처방을 내리십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기억을 더 새롭게 만들어가길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해야 할 것을 제대로 기억하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기억을 되살려 진실한 마음을 깨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억을 되살림으로, 기억함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제대로 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할렐루야.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를 원한다라는 건데, 이 생각나게 하여라는 얘기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가 기억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만은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도 쉽게 그렇게 번역해 준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기 원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개역개정 성경의 진실한 마음이다라는 얘기는 순수한 마음, 그런 의미거든요. 때묻지 않은 마음, 오염되지 않은 마음, 부도덕하고 부패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너희가 기억을 새롭게,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부도덕하고 왜곡되어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억을 되살림으로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라는 거지요. 정말 품어야 할 마음으로 그렇게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예배드리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억이 희미해지니까, 주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니까 예배해도 느슨해지고 밋밋해지고 주를 향한 열정도 식어버린 채 감격도 없이 그냥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 그것이 적절하지 않으니까 다시금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열정적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긴다, 회복하게 되길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은 진실로 다시금 주님을 믿는 순수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덜란드 노테르담의 한 마을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답니다.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성장해서 그 마을에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마을에서 자녀들을 낳아서 길렀던 그 두 부부가 결혼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여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마을에서 함께 이 노부부가 살았는데 이 노부부가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면서 부부싸움 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또 이 두 부부가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잔칫날 부부의 아담한 집에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집은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져 있었는데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깨진 꽃병 하나가 눈에 많이 거슬려서 와서 잔치를 도와주려고 했었던, 주변에서 와서 잔치를 도와주려고 했었던 몇몇 사람들의 눈에 많이 거슬려서 그것을 좀 치워야겠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치우려고 했던 그것을 할머니는 한사코 만류하면서 그냥 꽃병을 탁자 위에, 그리고 그것도 거실 중앙에 그냥 놓아두게 했습니다. 드디어 노부부가 인사하기 위해서 손님들 앞에 섰고 할머니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치도 않은 일인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남편과 내가 결혼한 지 벌써 50년이나 되었네요. 남편과 제가 이때까지 큰 어려움 없이 결혼 생활을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 탁자 위에 있는 깨진 꽃병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51년 전에 늠름한 청년이었던 제 남편이 제 방에 와서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때 가슴이 얼마나 뛰던지요.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만 탁자에 부딪혀서 탁자 위에 있는 꽃병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꽃병이 깨졌었습니다. 깨진 꽃병은 그날 내가 느끼는 감격, 내가 느끼는 그 기쁨 그대로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 그 기쁨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저는 꽃병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두었던 거지요. 남편에게 실망했을 때, 또 함께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빠져 괴로울 때 저는 그 꽃병을 바라보면서 그날의 기쁨과 감격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아픔도 어려움도 힘든 일들도 모두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곤 했습니다. 깨진 꽃병이 나를 지켜준 것이지요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다 탁자 위로 몰려갔고 모든 사람들이 깨진 꽃병 하찮아서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깨진 꽃병을 바라봤더니 유난히 더 반짝거리면서 아름답게 보였다고 합니다. 깨진 꽃병을 보면 청혼받을 때의 기쁨과 감격이 기억났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다시 느끼는 겁니다. 이 기억이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흉하게 보이는 보잘것없는 깨진 꽃병이었지만 이 할머니에게만은 남편의 사랑을 기억하게 만드는 삶의 활력소였던 것입니다. 할머니에게 꽃병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주님의 사랑이 기억나고, 주님의 사랑이 기억나면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더 순수해지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코로나를 더 많이 집어넣어놓고 있고, 또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과 생활의 문제들을 더 많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지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인생의 어두움 그림자로 가득 덮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에 대한 관심도 사라져버리게 되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 것 같은 그런 신앙 양심의 어두움이 끼어버리게 되지요. 생명력 있는 영성의 모습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진실한 영성의 마음을 일깨워야 하지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는 다시 기억하고 그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내면의 영성들을, 우리에 있는 우리의 속마음들을 일깨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물이 없이는 생각의 기억을 회복하지, 기억을 잘 떠올리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마음에 되새겨보는 것이지요. 반드시 그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 마음, 온전한 신앙의 마음으로 깨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기억이 맑아지면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순수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 맑아지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거룩하고 맑아진 영성으로 회복되어지면 주님을 향해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정성을 모으게 되는 거룩한 열정이 다시금 피어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영성이 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진실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진실한 마음에, 진실한 믿음의 마음을 회복하고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보여준 주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다운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주님을 믿는 사람다운 행실을 행할 수 있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단 말입니다. 보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여기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는 상관없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약 성경 말씀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 말씀에서 본문은 구약 성경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게 했던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도 기억하라라고 하시는데요.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신약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는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기록해서 성령의 영감 속에서 기록한 그 서신서들,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은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기억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억한 내용에 따라서 행동하게 만듭니다. 기억은 그러니까 행동을 끌고 오는 거예요. 기억은 행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억하면 기억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살게 되지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위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모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언약대로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니까 나는 언약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했으니까 기억한 그 내용에 따라서 내가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몹시 배가 고팠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해 오지 않았습니까?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려라 그러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배고픈 것에 끌려간다면 당연히 떡으로 만들고 빵으로 만들고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지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마귀는 다른 시험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심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에서 승리하시지요. 배가 고프다면서 배고픔에 이끌려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응을 했습니다. 행동한 것이지요. 세상에 영광이 보인다면 그것을 취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의 영광이 눈앞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뿌리쳐야 할 것은 뿌리치고 취해야 할 것은 취하는 말씀에 따라서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신 겁니다. 이것이 기억하는 것이지요. 기억하는 이 일이 사실은 생명이고 이 일이 기억하면 행동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기억하면 행동하는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길인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새로운 목회지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환영을 받고 귀한 사랑을 받으면서 새로운 목회지에서 이제 목회 사역을 시작해 가는데 유난히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성도님이 계셨다고 해요. 오늘날 찾아와 가지고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그 목사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굉장히 목사님을 칭찬도 많이 하면서 그런 유난히 가까이 왔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찾아오고 대화를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은 이분이 나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대요. 계속해서 만나고 대화하는데 어느 날은 교회 장로님에 대한 많은 흉을 보면서 그렇게 이렇게 비판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다 내어 쫓아야 된다. 그런 표현까지 사용하셨답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목사님 마음속에 문득 디모데전서 5장 19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지어다. 받지 말 것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마음속에 문득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동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장로님인데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뒤로 물리셨어요. 주님이 세운 종인데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요 라면서 더 이상 비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흉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로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장로님이 좀 우직하고 장로님 표현이 없어서 그랬지 굉장히 곧게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시던 분이었어요.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봤더니 그 성도님은 개인적으로 장로님에게 앙금이 있었던 겁니다. 장로님이 자기 마음대로 잘 안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장로님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고 그로 인해서 목사님이 오니까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미워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모함 아닌 모함을 한 거죠. 모함하고 시기한 것이지요.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라는 디모데전서 5장 19절 말씀이 그때 툭 떠오르지 않았다면, 기억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좋지 않은 행동을 했을 것이고 나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 것이 나를 살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살리는 것,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도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그리고 그 기억한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도 복을 주시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마르지 않게 하고 그가 하는 모든 행사들이 다 형통하게 한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내 입에 두고 항상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이렇게 평탄할 것이고 내 삶이 항상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간다는 것은요, 복인 겁니다. 우리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건 굉장한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읽어야 돼요.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암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나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대단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소한 것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도함을 받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그런 찬송가 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만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기가 이미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기억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만들 때, 그때 우리는 천국을 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서 우리 본문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 강림이 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세상은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전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려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그런데도 사람들 가운데서는 주님의 강림, 주님의 심판, 이런 것들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했는데 2000년 이상 지났는데 다시 오시지 않고 그런 거 보니까 그건 다 거짓말이고, 주님은 다시 온다라는 그런 어떤 일도, 이젠 주님이 오시는 일도 없을 것이고 세상의 심판이나 종말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때에는 모든 것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이 기억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그날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게 삽니다. 준비하지 않으면서 사는 거지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삽니다. 준비하면서 살고 준비하지 않으면서 살고 하는 것의 차이점은 엄청난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엄청난 차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지요. 10 가운데 5은 어리석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이 밤늦게 올 때 그 길을 밝혀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된 사람이고, 그래서 그들은 등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 담아야 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5 처녀는 슬기로워서 등잔도 준비하고 그 안에 기름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밤늦게 신랑이 옵니다. 신랑이다,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라 라는 소리가 들려올 때 10 처녀는 모두 다 허겁지겁 그렇게 일어나서 자기의 등불을 밝히려고 합니다. 기름이 준비된 처녀들은 등불을 밝힐 수 있었지만 기름이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등불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기름을 그때서야 준비하려고 했고, 그렇게 준비하러 가고 움직이는 사이에 신랑은 도착해서 등불을 밝힌 처녀들과만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10 처녀는 모두 다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모두 다 신랑이 올 것이다라는 약속, 주님 재림하실 거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과 건성으로 형식적으로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둘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만들어진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목적이에요.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교회에 있었는데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차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차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주님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말 이후에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경고성 당부를 더해 주셨습니다. 기억하고 있으라라는 것이지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부를 담당할 때 많이 불렀던 찬송가 가운데, 복음성가 가운데, 어린이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린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될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말, 그거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행한 것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말일 겁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충성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열심히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자, 여기 5달란트를 받았는데 10달란트 가지고 왔습니다.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더 4달란트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인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았던 한 종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아이고, 그냥 땅속에 묻어뒀다고 가져왔어요. 행한 대로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준비한 대로밖에는 그때는 말씀드릴 것이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주님 앞에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주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원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억이 나를 오늘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신다는 사실,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각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서운한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실패했던 것도 잊어버리세요. 내가 자랑할 만한 것, 그것도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억이 회복되어지면, 이 기억이 살아나면 우리의 예배는요, 열정적이고 진실하고 순수하고 맑게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기억하면 그 말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요. 실수하지 않게 돼요. 죄악으로 달려가지 않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이끌어줘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주님 만날 날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서 준비하면서 살 수 있게 되니까요. 준비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삶의 열매를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의 전에 세우시고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또 마음을 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반드시 기억해서 더 거룩한 열정의 믿음의 사람으로,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어려운 때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도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예배에 정성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흩어져 생활해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늘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쓰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더 거룩한 헌신과 더 거룩한 충성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